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아쉽게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십니까? 네, 아쉽죠. 네. 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예배에 가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정확하고 예쁘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교회의 힘은 말씀의 힘에 있다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당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얻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그 삶 속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의 시간도 경험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만큼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한 인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남겨지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에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며 극한 외로움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달인과 같았던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말씀 속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달인도 지금 이 깊은 외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에게도 이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외로움은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의 느낌을 우리는 갖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뒤 흔들어버리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이 외로움은 친밀함의 결핍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기 회복 또한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기 회복을 하고 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고자 했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원망은 조금 앞선 원망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4절 말씀, 이들의 원망이 분노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모세를 향하였고, 금방이라도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던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깊은 의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까지도 부인하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곳 이름을 마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곳은 다투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마사와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시련, 즉 아멜렉과의 전쟁을 직면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물을 얻지 못하였던 그 르비딤, 그리고 곧 뒤를 이어서 이 아말렉 전쟁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르비딤의 이 장소에서는 그들은 물을 부족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의 이 아말렉의 전투는요 앞선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고, 또한 이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의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는 주기적으로 그를 찾아온 의기소침함과 우울감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떠난 적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경험하자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하며 그의 입술로 불경스러운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과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뜻이 다른 그러한 때를 지나며 우리는 르비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낯설고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는 르비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밀려들 때 우리는 이러한 르비딤을 경험하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르비딤, 하나님의 응답 없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됨을 통하여 조급함으로 찾아오는 르비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만나는 그 르비딤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르비딤, 여호와께서 내 삶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찬 이 광야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난 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승법, 광야에서 반드시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친밀함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망과 불평은 관계를 더 멀리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언제나 그랬듯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 가운데서도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의 전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11절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세상의 그 모든 분주함과 주변의 그 시끄러움들은 내려놓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는 회복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감정을 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고, 모세의 기도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의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기도보다 빠른 순종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부재로 인하여 의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임하시는 그 임재와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무엇할 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에게 이 친밀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주함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르비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신앙의 그 르비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홀로 버려진 것과 같은, 또한 원망과 불평, 마음의 분노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홀로 남겨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필승법,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와 장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의 그 삶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과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아말렉 전투와 같은 이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은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은 홀로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의 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에서 지금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방법과 전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말렉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치고 그 무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세계인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여러분, 맹수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뒤에 뒤처진 가장 약한 동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떨어질 것을, 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 인생 혼자 살아가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말고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고,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악한 그러한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 판단 앞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내일 아말렉과의 전쟁터로 나가 싸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산에 올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그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산에 혼자 오르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대해서 모세가 교만하며 자만했다면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서 그 놀라운 이 승리를 그는 쟁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하여서 전쟁이 승리하는 데까지 모세는 손을 높이 올려들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더 강력한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미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처음 겪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앞서 르비딤에서 이들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다툼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있고 함께 책임을 지고 있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공동체의 연합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필요한 필승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근심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영적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르비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묻거나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을 이 원당교회로 보내주셨으니 이 믿음의 이 원당 공동체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원당교회에 정말 누군가에게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같은 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 중에 혹 피곤하고 지쳐서 그 손을 내리는 자들에게 그 손을 가까이 다가서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을 들어 올려 함께 승리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셋째로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지금 누가 벌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모세가 손을 올릴 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의 전쟁에서 패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모세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피곤함을 통하여서 그 손이 내려지자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그 손을 들어 올림을 통하여서 결국 이 승리가 되어졌다라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보아도 이 사건은 아론과 훌의 그 영향이 컸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13절 말씀만 딱 떼어내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한 전쟁입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14절 말씀에 보면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나의 승리로 되어진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카드를 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감사 카드를 쓸 때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라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르비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의 그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이다. 내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끄는 여호와다. 내가 너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귓가에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전쟁을 정말 하나님께서 끝내실까라는 이 능력의 부재 앞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7장 9절에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내일은 불확실하고 막연한 어느 날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날, 아무런 기적도 바랄 수 없는 날, 여전히 패배가 확실하게 되어진 그 내일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패배의 내일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의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승리, 아말렉의 승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처음 승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통하여서 그의 승리가 대대로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우십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승리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페르시아에 포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누구였냐면 아말렉 자손의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시고 그를 마지막 그 후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고, 여러분,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성취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단순한 제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시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 뒤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며 바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소리내어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절망 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힘껏 펄럭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르비딤을 만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른 그러한 르비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의심되어지는 그 르비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 르비딤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의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아말렉과 같은 그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전투, 하나님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셔주실 것을 우리가 정말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르비딤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승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주한 아니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깊은 광야의 때를 경험합니다. 르비딤을 만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의심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앞에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이름을 믿음으로 믿고 승리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